자, 우리 로이스콜 교리 강의 178번째 시간입니다. 178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직접 본다라고 하는 첫 시간, 주어진 성경 구절 6개인데 그 중에서 3구절을 봤고, 오늘도 나머지 3구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후서 4장 16절, 마태 24장 30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하셨는데 이거 뭡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했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구절씩 우리가 내용, 그 은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자, 이때는 이것은 예수님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재림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그려놓은 하나의 구절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은 절대로 아무도 모르게 또 은밀하게 간첩들이 침투하듯이 그러한 살며시 젖어들듯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그리고 온 세상의 인간들이 다 알아듣고 알아보는 상황으로, 그러나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기에 엄청난 영광, 곧 온 세상을 장악하는 그 권능으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재림은 절대로 은밀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밝히 드러내고 오신다, 이런 것입니다. 오직 온 세상과 온 인류가 다 알아들을 수도 또 알아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곧 온 세상이 감당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상황을 예언한 구절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장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미가엘 천사를 필두로 해서 한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러죠.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미가엘 천사의 그룹, 천사장과 그의 그룹들, 미가엘 천사의 그룹들, 그 다음에 사단, 다시 말해 루시퍼의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 해서 악령들, 우리가 또 귀신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귀신의 무리들과 하늘에서의 영적인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이런 상황 마태 24장 31절에 보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거고 또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 성경 구절 그대로, 문자 그대로라면 진실로 예수님의 재림을 온 세상에 나팔 소리로 알릴 것이고요. 마치 옛날 왕정시대처럼 왕이 지나갈 때 나팔 소리로 온 세상에 왕이 납신다, 비켰거라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 역사극을 보면 물러거라 막 그러죠. 왕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또 그렇게 나팔 소리로 그러한 미리 예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 방금 드렸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재림 시에 또 하나의 상황, 그 실황, 이것은 그의 재림을 온 세상에 알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재림이 온 세상에 알려진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이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뭐 이상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뭐
썰연에서 뭐 아주 한 두세 시간 정도 아주 그냥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서 막 개들도 혼비백산하고 말이죠. 사람들도 밖에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냥 뭐 전쟁 사이렌 소리인가 하고 막 살피고 막 그러는데 아주 굉장한 소리예요. 그 인터넷으로 그때 상황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이제 뭐 올려놨다 보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예표일서는 있죠. 징조일서는 있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라고 하는 하나의 예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요? 징조다 이 말입니다.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뭐 다 그냥 그러는 거야라고 무시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말씀이 곧 인자의 징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러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다 보면 또한 반대적인 곧 예수 재림을 기롱하는 자들은 곧바로 이를 무의미화한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치부해 볼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러저러한 현상들은 없었니?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는 러시아 지구상에 또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말이죠.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재림은커녕 재림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무치 육지가 물로부터 독립한 이후로 다시 말하면 또한 우리의 선조들이 잔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재림의 기미조차 없잖아 라고 베드로후서인가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아냥으로 바꾸어온 세상과 인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안당 짓이 서슴없이 자행되는 것은 불을 보듯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죠. 앞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재림에 대한 뭐라 그럴까 무시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젯밤에도 할로윈 축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떠한 축제도 아닌데 미국의 한 축제 중에 하나인데 그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 동짓날 그 동지죽 먹고 귀신을 쫓아낸다 붉은 팥 뭐 그런 내용인지는 몰라도 그 할로윈 뭐 기괴한 그 귀신 분장하고 이태원에 모여가지고 그 뭐 축제를 하다가 지금 한 150명 무너져 가지고 언덕길에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밀려 내려오다가 앞 사람이 넘어지니까 다들 그냥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냥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앞으로 꼬꾸러져서 그냥 5겹, 6겹씩 그냥 막 눌러붙어 가지고 그 압사당했다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일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을 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고 설교하는 또 하나님이 있다라고 전도하는 사람은 완전히 미추광이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로 주님의 재림은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과 권능으로 임하신다. 이를 능력과 큰 영광으로 또 오신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또 성경의 증언이고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예언하여 적시해 준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명백한 사실로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되며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입니다. 환난받는 너희가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재림하신다, 나타나신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절대로 홀로 외로이 다시 오시는 것 쓸쓸하지 않다고 이미 알아봤죠. 물론 초림 예수는 아주 쓸쓸하게 오셨죠. 물론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로 드리고 또 경배도 하고 또 때로는 들의 목자들이 와서 축하하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들어가서 안나와 시므온 선지자들에게 축복을 받고 뭐 그러기는 했지만 예수의 초림 때는 아주 그 일부에 그려놨던 정확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제외한 거의 뭐 99%의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태어날 거야 라고 성경적으로 믿고 그렇게 또 설교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수많은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수많은 종교가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초림,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재림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리고 세상에 종말을 예언하고 세상을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지만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한 사람은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초림의 예수님은 그렇게 좀 쓸쓸하게 요셉과 마리아의 그리고 또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구유의 뉘었다. 뭐 이렇게 좀 쓸쓸하지만 그러나 재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재림은 심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주는 세상을 전체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쓸쓸하지도 않다고 우리는 이미 앞에서 누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모든 영광과 능력으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의 증언에 의하면 절대로 주님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던진 이들 이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수많은 거룩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자기 생명을 살다가 천수를 누리다가 죽은 사람들 말고 순교자들. 그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이 그겁니다. 아담의 질세서 내놓기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헌신한 수많은 거룩한 자들, 그 순교자들을 대동하시는 이런 광경. 이것이니까 조용하지 않다 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이것이 어찌 웅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영광이라 아니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한데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또한 수많은 거룩한 자, 순교자들과 함께 또한 능력의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이 능력의 천사들은 과연 예수님의 재림 때에 무엇을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인가? 마태 24장 30, 31절에 보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사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을 수행하던 천사들은 온 세계 만방으로 보내져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는 세계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한 곳에 모으기는 참 어렵겠죠.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3년 전사 이건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고 이 말이죠. 그래서 후 3년 반 때는 어떨까요? 세계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어떤 횡포 대살육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 엄청난 대살육의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흉폭한 세상 속에서 오늘날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는다라고 연일 뉴스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 거기와는 쉽게 말하면 공감이 안 되잖아요. 내게 직접 다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제 11월이 됐으니까 11월이 이제 내일 모레가 11월이니까 아주 혹한이 찾아든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어제도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겨울용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밖에 나가면 쌀쌀해요. 그래서 겨울용 잠바를 입고 있는데 이러한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러한 혹한 좀 쌀쌀한 날씨와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우리보다 더 위쪽에 있잖아요. 더 북쪽에 있습니다. 위도상으로 보면 그래서 많이 춥다고 지금도 춥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또한 추위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가 발전소를 그냥 막 공격을 해서 파괴시키고 병원을 파괴시키고 막 그래서 먹을 물도 제대로 없고 전기도 없어가지고 불을 피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밥도 못해 먹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고난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지금은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더 강력하게 이 우크라이나 상황보다도 더 몇십 배 더 강력한 그런 흉악한 시대가 적그리스도의 시대 후 3년 반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온 세계가 그렇게 흉악하게 아주 그냥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씨가 말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흉악한 시대에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그래서 온 세계 만방에서 예수의 그 증거로 인해서 그 흉악한 시대에도 사단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각기 처소에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 13장 47에서 50절까지 보면 바로 아까도 제가 그랬죠. 초청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 마태 24장이죠. 그러나 마태 13장 47에서 50절까지 보니까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다 불러 모았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뭐 지구가 둥그니까 한 군데만 불러 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각 군데 그 처소에서 불러 모아서 천사들이 그렇게 불러 모아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예. 이게 뭘까요?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교회에 적을 두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 악인은 뭐요? 가짜 신자를 갈라낸다 라는 말입니다. 진짜와 가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골라낼 것이다. 그리고 골라내진 그런 가짜 신앙들은 풀물불에 던져 넣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천사의 사명, 고천사의 사역은 신자들을 온 세상에서 예수님 앞으로 모아 불러 모으는 그런 사명을 이제 예수님이 재림 시대 때 재림하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모아온 신자 중에서 명확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 사람, 다시 말하면 올바른 신자와 잘못된 신자를 구별하는 것이 마태 24장 그리고 마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구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앞에 이제 이 세 구절. 이것은 다음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에 이것이 아닌가 보네. 좀 제가 착각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오늘도 아버지의 성경에 예수님의 그 진정한 진의 속에서 아버지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앞으로 또한 무슨 일이 또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능히 배우며 깨달으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는 저들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이 아버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모든 그 각인의 심령들 속에 절대로 뽑히지 않을 단단한 아버지의 못자국과 같이 굳건한 믿음의 뿌리로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을 또 그 은혜와 은총을 더욱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